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흩어지기가 쉽고 나누어지기가 쉽지 올인돼서 하나를 향해 꾸준히 가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우물을 파면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서 일가를 이룰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해내지를 못합니다. 다 흩어져요. 에너지가 다른 데로 나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꾸준하게 한 곳을 향해 갈 수가 있을까? 또 사람이 어떤 일가를 이루면 좀 변하게 됩니다. 보통 변해요. 사람이 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것을 향해 꾸준히 가기도 어렵고 마침내 가서 이루면 사람이 겸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신앙의 큰 일가를 이루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묻는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겸손하냐 이거죠. 겸손하고 싶은데 어떻게 겸손하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 인생이 배라면 배라는 것이 항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해와 표류. 항해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항해예요. 가다가 뭐 폭풍을 만나고 뭐 어려움을 만나도 목표를 향해 가면 그건 항해입니다. 근데 아무리 편해도 방향을 잃으면 그건 표류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그래서 항해와 표류의 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인생이 항해하는 그러한 배라면 방향타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방향타. 한 곳을 향해 가는 사명. 추진체가 뭐냐? 그걸 끌어가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와 사명 이게 잘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보기엔 거의 밤 깊도록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34절 본문 첫 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환우들이 와서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을 때입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 사역을 하고 하는데 요 하나하나 병든 사람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이 하나하나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가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를 또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막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하나 다 정성껏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귀신 잘못 다뤘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냥 삽시간에 사건이 돼버리고 큰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다뤄야 되니까 에너지가 신경이 곤두서죠. 긴장감이 쫙 올라가죠. 다 그냥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막 열의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사람도 긴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예.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이 드는 거, 힘이 에너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그러니까 이게 늦게까지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역 분량이라면 아마 굉장히 늦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다. 왜 목요일 새벽이 성도님들이 제일 적습니다.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통 보면 교회마다 목요일 새벽이 성도가 제일 적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면 뭐 그냥 뭐 9시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뭐 10시 되고 좀 먼 분들은 더 넘고 씻고 그러면 뭐 더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기가 쉽잖아요. 이게 저녁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뭔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뭐 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인생은 예수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썼어요. 그리고 큰 일을 했잖아요.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한번 하면 뿌듯해집니다. 아주 그냥 병이 고쳐지고 그럼 아주 병이 고쳐졌다는 소리만 들어도 뿌듯한데 거기서 막 병이 고쳐져.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걸 경험하면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냥 뭐 마음이 확 올라갑니다. 신이 나죠. 이럴 때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루 생활 속에서 뭔가를 뿌듯하게 해내면 마음이 괜히 거품이 생깁니다. 신기하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5만 가지 거품이 다 생깁니다. 거기다가 의미 있고 뿌듯하고 좋은 일이나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몇 배로 더 생기죠. 거품들이. 밀도가 더 높게 거품들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쳤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지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쉴 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럴 만한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제자들이 몰려와서 주님,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주님을 찾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러시나? 33절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바늘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뭐 병든 사람 더 왔을 수도 있고 병 고침받은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병을 고치면 이게 자기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인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준 사람에게 고마움과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하고 싶고 그런 거죠.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데 주님이 딱 잘라버려요. 주님이 딱 잘라버려요.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새벽인데 아침 일찍인데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 여기 머물 시간이 없다. 다른 마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사역을 원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죠. 머물 수도 있죠. 떠나고 머물고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지금 필요가 여기 있는데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가고 물러서고 이거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때를 알고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아는 거.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손을 빼느냐? 언제 나가느냐? 언제 말을 할까? 언제 거둘까? 이런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판단해야 되고 이제 분별력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혜죠.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이 뭐 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35절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뭘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움직이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 항상 기도하셔요. 제가 제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오병이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이 말씀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열화 같은 여론의 그 환호, 그 원함, 우리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왕이십니다. 야, 그걸 거부하기는 천하에 힘듭니다. 예, 모든 인생이 그것 때문에 살거든요. 인정욕구, 명예욕, 권력욕,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백성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성화를 하는데 근데 주님께 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면 멋있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 백성들의 그 환호, 그거를 떠나 산으로 다. 산에 가서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22절, 23절인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기서 이제 새벽 아침이 동토오르는 그 시간까지 이제 기도하셔요. 새벽 깊은 시간까지. 근데 그러니까 저런 기도가 항상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를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는 이걸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일들을 큰 일을 해놓고 저런 기도가 잘 안 돼요. 보통은 저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누리게 돼요. 잘했다. 뿌듯하다. 내가 한 건 했다. 뭐 이런 게 이게 참 늘 숙제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게 숙제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 그게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마음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어느덧 이제 높아지죠. 자기가 높아진 줄도 모르고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격화되고 그게 이제 사역으로 나오고 그렇게 돼서 어그러진 길로 가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누구보다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많으신데도 항상 어떻게 초지일관 그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슴속에 늘 기억하셔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러 왔다. 이거를 계속 가슴에 품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원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며 좀 누릴 수도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딱 끊으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힘들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땡기고 그러면 그게 더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게 강한데 주님 보면 다 끊으시고 딱 옮겨가셔요. 그게 기도의 힘이다. 더 내공을 쌓여줘. 저도 더 내공을 쌓고 정보다는 사람보다는 사명과 이런 주님의 뜻에 딱 바로 서야겠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가는 거죠.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딱 서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사명을 놓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과 환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오만과 교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딱 잘라내고 항상 겸비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오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이 인간.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인간을 이렇게 겸손하게 깎아내는 작업.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제어하는 게 믿음이죠.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제어됐어도 그땐 제어됐어도 또 튀어나와요. 괴물처럼.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요, 그 긴장감, 그건 영적인 긴장감인데 그건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약간의 영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좋아요. 사람의 생명에게 좋습니다. 너무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스트레스 없는 거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긴장감 필요한데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만하게 인간이 그런 것인데 그걸 깎아 세우는 작업, 이게 기도예요. 오만할 수 있는 인간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품이 쫙 끼어서 내 마음에 높은 생각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실제가 나의 실제가 아닌데 마치 뭐가 이렇게 실제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거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쓰레기인지 나를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작업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한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의 눈, 혈과 육의 눈은 항상 자신을 높이 봐요.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지 높이 봅니다. 시각차가 나게 만들어요. 나의 본질과 나의 현상을 항상 다르게 만들어요. 혈과 육의 눈은, 남들의 눈은 이제 영의 눈으로 나를 보는 시간, 나를 제자리로 돌이키는 시간, 이 기도예요. 주님은 그걸 끝없이 하신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합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 그래서 말씀과 기도, 특히 기도. 이 기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 전투력이 힘 있고 예수 안에서 이 힘을 얻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겸비케 하고 우리의 방향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의 전도예요. 요거를 문화권이 다르면 선교라고 하고, 그렇죠? 예, 같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 문화적 차이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 한 사명,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걸 위해 우리의 모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부어주시는 모든 걸 그걸 위해 쓰는 거,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적 삶.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을 뿐이죠. 자꾸 놓칠 뿐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이 기도예요. 이 시간에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네, 오늘 드디어 수능 보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18명의 아이들, 또 수능 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컨디션 속에서 잘 시험을 치르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도 힘드신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습니다. 위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겨내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